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입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찔러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얻었다. 그가 세 사람 가운데 명성이 높은 자였고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또 갑스엘 용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으며 또 그는 눈 오는 날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또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러한 일을 했으므로 세 용사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가 30명 가운데서 명성이 높았으나 처음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자기의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 2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 흉내내기에 골몰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흉내내기라는 그 시도는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하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과학 지식을 발명하고 과학 기술을 찬란하게 발명한 인류들은 오늘처럼 날씨가 이래 더우면 에어컨을 만들고 추운 엄동설한이 되면 히터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성장해서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교육학자들은 목소리 높여 외치고 도덕론자들은 끊임없이 도덕적 기준을 내세우지만 이 인류사는 끊임없는 한 정죄자와 피해자로서 가득 찬 갈등의 세상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흉내내기라는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헛것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에 담지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참으로 진정한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놀랍고 기이한 하늘의 계시의 진리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나라, 왕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사무엘상하 전체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 줬을 때 압살롬에 이어서 나라가 다 붕괴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가 회복했을 때 다윗은 우리 지난 시간 또 오늘 오전 시간 확인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만사를 구비하여 내게 이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되고 평안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 그 찬양을 통과하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의 용사들로 강건한 용사들로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갔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하 23장 마지막에 그 용사들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 만사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실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 흉내내기 프로젝트에 우리는 골몰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는 듯 하지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사랑, 인간이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용서, 인간 삶 속에 가장 행복의 원천이 되는 진정한 기쁨, 이것은 과학이 세상 교육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이지, 인간이 어떤 물질적 세상을 통제하는 듯 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에 용서 하나 처리 못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 스스로 처리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 그 자체를 주시려고 한다면은 다윗에게 패배를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그 수많은 언약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그 언약을 성취할 때 다윗이 이런 절망의 과정, 패배의 과정을 거쳐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승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 자체가 목적이라면 패배를 경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뼈아픈 패배를 경험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다윗을 향한 그 충성심이 절절한지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우물물이 블레셋 진영 그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우물물을 떠오는 그런 충성을 보여준 거죠. 자, 우리 앞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다윗의 용사의 모습인데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원래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놀라운 충성스러운 절절한 인생으로 만들어갔는지 22장 1절로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기에 있는 그에게로 내려갔으며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400명 가량 되었다. 이게 지금 다윗 전반부에 사무엘상하 전반부 다윗 인생의 전반부에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용사로 변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사무엘하 23장에 나타난 내용이고,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은 이 본문은 다윗이 가장 공고했을 때 피해 다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면은 내 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서 그 앞에 21장 마지막에 아기스 왕한테 피해 갔다가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아하, 저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해서 저 사람이 굉장한 용장입니다.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아기스의 신하가. 저 사람 그냥 우리 진영에 넣어 놓으면은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른 다윗이 변장을 한 거죠. 연기를 한 겁니다. 미친 척하고 침을 찔찔 흘리면서 문짝을 붙들고 이렇게 병신인 척한 거예요. 이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왕 아기스가 숨을 곳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품이 숨을 곳이지 이방왕 아기스의 처소가 숨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피신을. 거기서 따라온 400명이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이 거지 발사이 같은 인간들만 다윗에게 쭉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피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단련, 다윗을 낮추심, 다윗에게 언약을 성취하심,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국이 새롭게 회복되어졌을 때 이런 다윗과 함께 했던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전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전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승리 자체가 목적이라면 다윗의 그런 처절한 패배,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모여들은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칠칠 맞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칠칠 맞은 거 아십니까? 네. 베드로는 큰 소리나 뻥뻥 치고 예수님 좋은 데 데려가면 아유 여기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있는 게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게 싸우니 여기에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란 거 없애버리잖아요. 네. 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여기가 좋은 곳이 아니야. 여기는 광야야.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야 되는 곳이야. 너가 진짜 이르를 곳은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칠칠 맞았습니다. 걸핏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 오왼편에 누가 앉습니까? 이렇게 육신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정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다윗 400명 같이 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갖고 있는 게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힘 없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완전히 가난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하늘의 부여가 없는 자들. 성경에서 가난한 거는 한 번도 경제적 가난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영적 가난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야. 이렇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놀라운 용사들, 가는 곳곳마다 800명을 쳐 죽이고 블레셋을 없애고 다윗을 위해서 우물물을 떠오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다윗과 한 몸이 된 그 용사들.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되어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그 칠칠 맞은 베드로 강팍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용사들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 그 언약 성취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2000년 교회사를 타고 맹맥하게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다시 또 갑스엘 용사들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으며 또 그는 눈 오던 날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또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으나 브냐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예요. 용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예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용사들의 그 승리는 패배를 거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승리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22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이러한 일을 행했으므로 세 용사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가 30명 가운데서 명성이 높았으나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자기의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 24절. 자, 24절로 마지막 39절까지 모두 앞에서 6명까지 다 포함해서 37명의 놀라운 다윗 왕국을 형성한 용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가. 아둘람 굴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원통하고 그 땅에 소외된 인생들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윗 왕국을 강건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용사들로 삼아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24절로 39절을 우리가 꼬박꼬박 읽을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실현되는 언약 성취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가운데 들었는데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기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너도바 사람 마하레와 너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냐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알본과 바오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론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알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아들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병기를 든 자인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니 모두 37명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사들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이런 자들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왕국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왕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둘람 굴의 기도가 시편에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생생하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제 다윗과 함께한 37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꼬박꼬박 밝힙니다. 이걸 이제 더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21세기 장안중앙교회 아무개 집사와 뭐 이렇게 써야 돼요. 아무개 우리 교사와 이렇게 계속 써야 돼요.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자,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 로마서 16장 1절 봅시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이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라.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라. 그는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목숨을 내어 던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언약적 성취가 이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이 수고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수고한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베베를 봐라. 그는 우리 많은 교회 식구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뚝우뚝 세워놓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회의 자료할 때 이렇게 공동회의 자료 명단이 있지 않나요? 장안중앙교회 아무개 집사, 우리 교회 수첩의 아무개 집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생생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이 77 맞은 예수의 12 제자들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신앙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혁혁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정말 내가 많이 고난을 받았다. 내가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른다.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었고 기쁨이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생명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해 가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현상적으로 보아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많은 용사들을 우뚝우뚝 세워줬습니다. 다윗과 아둘람 굴에서 함께 했을 때는 아무 능력 없고 그냥 마음의 원통밖에 없고 그냥 마음의 세상을 향하는 원망, 불만족, 시기, 용서하지 못함, 이거의 인간을 가득가득 차 있는 인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너 이 땅에 사는 인간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품꾼 아니라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자기 정체성을 오해한 탕자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봐요. 너 품꾼 아니야. 너 품꾼 아니라고. 너는 내가 버릴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 아버지 아니야. 내가 여호와 아니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입증하고 확정해 주셔서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서서 이 진리 지켜가는 인생으로 삼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 이것을 오늘 우리 23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장으로 오늘 마지막 넘어가시면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상하의 백미인데 오늘 24장이 결론이자 사무엘 상하의 그 백미인데 이렇게 성성장구하는 용사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승리가 목적이라면 승리 자체가 목적이라면 승리로 끝나야 되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은 도덕적 개념을 싹 탈색해버려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내 마찬가지예요. 인내는 내가 열심히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것을 인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폭풍이 우리에게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됐습니다. 이게 인내죠. 그러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어휘들은 도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미를 완전히 탈색시켜버려야 돼요. 성경은 하늘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니까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서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잘 이겨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이 계시적 교훈이니까,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권과 은혜를 가르쳐 준다. 다윗이 지금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많이 정말 배우고 많이 깨닫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탁 놔버리면 그냥 인구조사하는 큰 범죄를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가 나라를 세운 게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콩콩 도장을 찍어줘요. 성경은. 내가 세운 거 맞지? 내가 세운 거 맞지? 맞아 틀려. 이렇게 다윗에게 묻는다니까요. 너가 세운 거 아니지? 내가 손 놓으면 너는 인구를 조사하는 큰 범죄예요. 인구를 조사하는.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에서 헌신작처럼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다윗 왕국을 세웠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인구를 세우고 앉았다니. 그래서 인구가 130만이에요. 칼을 빼들 수 있는 그 용사들이 130만 명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인구 세면서 허무했겠어요. 예? 이 인간의 자기 허무함, 기특함, 자기 보람, 그걸 하나님께서 깡그리 빼버리죠. 아,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이렇게 130만 명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장구하게 갈까?
우리 은행에 통장에 동그라미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야지. 네?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다시 한번 써드리죠. 이 정도 있으면 안 되죠. 100만인데 이건 불안하죠? 그런대로 괜찮죠? 그래도 불안하죠? 이쯤 되면 든든하지요. 하나 더 되면 만세반석이죠. 만세반석. 만세반석. 이것도 안 됩니까? 수십억으로도 안 돼요? 그럼 뭐 동그라미 하나 쓰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자손만대반석이에요. 자손만대.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하고, 한국은행은 안 무너진답니다. 절대로 안 망한답니다. 한국은 경제가 너무 지금 든든해서 안 무너진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너무 잘 봐요. 너 무엇을 의지하고 평안하니? 지금 다윗 한번 보십시다. 24장 1절.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다.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해 다윗을 부추겨서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였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고진감래라고 고통을 다 치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준 다윗. 그래서 용사들이 승리를 구가해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이루어냈다고 찬양한 다윗. 그러나 사무엘 상하 마지막은 이렇게 인구조사로 꼭꼭 집어서 너는 내가 손 놓으면 제로로 돌아가. 손 놓으면 제로야. 내가 붙들어야 왕이야.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무엘 상하가 끝날 줄이야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시키면 아무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셔야 다시 승리가 보장이 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이 번제단을 드려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 상하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이 나라가 영구하게 된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마지막에 다윗의 이 실수, 하나님의 번제단을 통해서 용서는 다윗 왕국이 앞으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모세하고 약속한 대로, 다윗과 약속한 대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그 범죄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 사무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기 위한 연결고리죠. 이 오늘 24장 본문이 다윗에게는 내가 안 붙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걸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열왕기 상하로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나라를 이룰 뿐 아니라 모세 언약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구하게 돼. 왜? 너희들 다 범죄할 거니까. 너희들 내가 손 놓으면 범죄하고 내 은혜로 다시 회복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언약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께 계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든든하게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교회 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손을 놔버리면 죄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를 소망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지금 인구를 조사해요. 이걸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동원을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 사단을 동원시켜가지고 격동을 시켜가지고
인구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2절 왕이 그와 함께 있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여라 하니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셔서 내주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요압은 알았어요. 그 신하는 오히려 알았다니까요.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셨는데 백성의 수를 체크해가지고 백성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4절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보다 강경하였으므로 밀어붙이기죠. 다윗에게 이미 사단이 부추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저지하는 데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밀어가는 거죠. 강경하였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왕 앞에 물러나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의 오른쪽 아로엘에 곧 야세를 향해 진을 쳤고 또 길르앗과 닷김 호시 땅으로 갔으며 다나얀으로 갔고 시돈을 돌아서 두로의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으로 갔으며 유다의 네게브에 있는 브엘세바로 나아갔으니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서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백성들을 다 헤아리라니까 이게 뭐 거의 한 1년이 걸린 거죠. 1년이. 엄청 오래 걸린 거죠. 요압이 백성의 인구조사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이었고 유다는 50명이었다. 이 1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인구조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다 발로 다녀서 인구를 조사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9개월 넘어 조사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명령한 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130만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범죄가 범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권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실수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모함직하고 어떻게 해요? 모험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도 산피딸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예. 동산 중앙에다가 너무도 잘 보이는 데다가 그거 어떻게 안 따먹겠어요? 그거 어떻게 안 따먹겠어요? 여러분 같은 안 따먹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 안 따먹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하시면 테스트 속에 넣겠다고 하면 작정하시면 그걸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범죄했을 때 현상적으로는 내가 사단의 유혹에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이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요. 그러나 거기까지 머물면 불교가 되는 거지요. 불교가. 그렇잖아요. 불교는 모든 걸 인과 응보로 보는 거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특히 오늘 현대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서양인들까지 머리 팍팍 깎고 지금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겨 주니까. 네가 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왜 예수께 해결해달라고 빌빌대? 현대인들의 그 부풀어진 자존감 말이죠. 이 불교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지금 신학의 지금까지 숙제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이 잘못해서 된 거냐, 자유의지로. 현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유혹에 다윗이 넘어가서 범죄했죠. 틀림없어요. 또 그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0절 백성의 수를 센 후에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제가 행한 일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현상적으로는 다윗이 범죄를 스스로 했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
그 궁극적인 그 모든 현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줘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이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고 자기가 잘못하는 걸 깨달아야 용서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했으니까 내 잘못은 없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못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성경신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설 들어놓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경신학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부추겨가지고 지금 다윗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헌신장처럼 내버리는 그 범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금 우리 말씀 운동을 공격하는 해왔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하게 했는데 뭘 지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 다 떠밀어 버리면 되지.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게 했다며. 근데 왜 지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이지. 그럼 그런 어떤 합리화가 횡행하는 거 아니에요. 횡행.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셔요. 왜? 어떻게? 법을 줘서 죄를 죄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죄 되게 하면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줘요. 천국에 가면 죄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만 죄가 있어요. 이 땅에만. 왜? 왜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범죄 가운데 살게 하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아니요. 예레미야 A가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라. 하나님 진짜 본심은 너희라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되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려면 자기 죄가 정확하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뜨다 밀어붙이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절대자니까, 심판자니까.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 누가, 하나님 왜 법을 줘갖고 나를 죄인 만들었습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 줘서 죄인 되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거꾸러지게 돼 있고, 하나님 붙들어줘야 삽니다라고 고백을 그쳐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는 은혜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 땅에만 죄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죄 많은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흉내내기 프로젝트에 늘 가담하는 우리 인생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무수한 죄를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선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서 죄 없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다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뭐 왜 그렇게 하냐 복잡하게.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니까. 어둠에 한번 있어 봐야, 사망을 한번 거쳐봐야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십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의 마음의 가책을 받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제가 행한 일로 뭐라 그럽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제시할 것이니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하셨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겠습니까? 혹은 왕의 원수가 왕을 쫓는 동안 왕이 왕의 원수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겠습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내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때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주 괴롭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니 우리는
그분의 손에 떨어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시니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 큰 징계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려고 7만 명도, 하나님은 이런 이제 섭리를 보고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사랑이 없다, 지 멋대로 하나님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투사를 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 수도 있고 인생을 없앨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하나님의 세상적인 도덕을 하나님에게다 부과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네 없네 소리가 가당차는 소리냐 말이죠. 하나님 절대자예요. 하나님 당신이 뜻하면 그대로 돼요. 당신이 죄 가운데 넣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죄 없다 하면 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래야 죄 가운데 넣어서 불택자는 멸망의 근거가 되게 해서 멸망시켜버리고 택한 백성에는 죄 많지만 죄 없다 해줘가지고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자로서 하시기 위하여 7만 명 아니라 수만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없애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께 일반이에요. 일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천사와 마귀를 창조하시고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그의 능력을, 택한 백성에는 영원한 사랑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만 명을 없앤다니까요. 7만 명을. 16절, 그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백성을 죽이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충분하니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도 동원하시고 사단도 동원하시고 마음대로죠. 서두에서는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시험에 테스트를 시킨 거죠. 이 테스트는 테스트에 빠져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을 점점 더 키우시려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만해, 이제 됐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죽이면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징계로, 사랑의 징계로 깨닫만큼 때려, 더 이상 때리지 마.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양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였다. 깨닫는 과정이 꼭 있는 거죠. 깨닫는 과정. 하나님이 이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함을 깨달으니까 그 과정을 꼭 거치게 하는 거죠. 거치게. 합리화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합리화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 미숙할수록 합리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린애들 지가 잘못하면 맨날 엄마가 다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숙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어리석다는 걸 깨닫고 더욱 아버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성숙해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는 건 은혜예요. 이 땅 위에 죄를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와 은혜 그 둘 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계심을 깨닫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진지한 하나님 앞에 자기 거꾸러짐, 그 고백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윗에게 한 번도 못 박아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거쳐,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그 학생을 괴롭히려고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봐야 그
실력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너 실력 없잖아. 내가 안 붙들어주면 꽝이잖아. 그래야 내가 하나님 꽝입니다. 당신이 붙들어줘서 이렇게 나라가 강건해졌습니다.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짜여진 각본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각본을 만들어 놓고 어디다 집어넣고 제 가운데 넣고 또 깨닫게 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뭐를 준비해 놔요? 죄를 짓고 나서 낮아지게 해서 뭐를 준비해 놔요? 또 번제단을 제사 제도를 또 마련해 놨어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 다 피투성이 될 때 싸매줄 약을 하나 딱 준비해 놓고 때리려면 뭐 실수를 해야 때릴 거 아닙니까? 멀쩡한 놈을 와서 너 맞아라 해야 때리면 되겠어요? 실수케 해서 실수를 해야 요새 새로운 교육학에서 실수의 생산적 이용이라는 게 교육학에서 많이 강조가 돼요. 인간은 실수한 거는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큰 실수할수록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조그마한 실수는 금방 잊어버려요. 조그마한 실수는 사소한 거 잊어버리는데 큰 실수한 거 이건 큰 실수한 거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다시 잊어버릴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 실수를 내가 다시 잊어버릴 수 없어. 하나님 그래도 사랑했어. 하나님 그래도 언약으로 나를 자녀 삼아줬어.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큰 실수 가운데 두시면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단을 딱 준비시켜 놓고 테스트로 몰아가고 그래서 다윗이 이게 넘어가다니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천신만고를 거쳐서 지금 성장해 왔는데 그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손 딱 놔버리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은 하나님 한순간도 당신이 나를 떠나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이만큼 말씀으로 무장했으니까 이제는 막 든든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세요. 18절 가시 그날 다윗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게 누가 성전을 짓는 터가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사무엘 역대상 22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 여기에 뭐를 짓습니까? 성전을 짓는다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접고 솔로몬 시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어줬는데 그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려면 뭐가 생겨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 왜?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나중에 뭐 할 거니까? 뭐 할 거니까? 범죄할 거니까. 너들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다윗 솔로몬 시대 80년 태평성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니까? 나를 엄난하시 떠나간다. 그래서 너희를 다 천하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속죄하겠다.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이게 모압 땅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그렇게 되려면 다윗이 성전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터를 준비하려면 다윗이 뭐를 해야 성전터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범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도 안 했는데 뭐 재물을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으로 왜 옵니까? 왜? 범죄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말을 하면 또 아리까리 하죠.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예수 은혜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절절한 영광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한 것을 따라 가시 말한 대로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갔다. 아라우나가 내다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십니까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장차 오실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세 언약을 다 이루실 것을 예비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가 영원히 끝이지 않도록. 그러나 솔로몬 성전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모형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 너 품꾼 아니야.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낮추는 수단에 불과하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랑하면 불행해지니까 우리를 낮추는 수단으로 썼을 뿐이에요. 이 땅 위에서. 천국 가서도 자꾸 죄가 생각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도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품꾼의 하나로 쓰지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은. 천국 가면 뭐라고 살겠어요? 나는 하늘나라 참 노래도 있더만 애들 부르나. 나는 뭐라고요? 왕자라고. 왕자에 우리가 다 천국 가면은 죄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죄는 하나님이 다 기억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서 실수케 해서 그 뼈저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도록.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배우다 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잘 배우다 갑니다. 이게 우리 유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잘 배우다 갑니다. 얘들아, 너도 하나님 잘 배우다 와. 잠깐이야. 이 땅.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 배우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준비시켜놔요. 22절 마지막으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십시오. 보십시오. 번제를 위한 소가 있으며 뗄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상이고요.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상, 이게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게 솔로몬이 성전터가 되고 이렇게 되죠. 구약은 쫙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미 예수를 준비해놓고 지금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놓고 시험을 일으킨 겁니다. 테스트를. 23절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하고 또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왕 당신이 그냥 가지십시오 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냥 안 가져.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내가 반드시 뭐 할 거야? 뭡니까? 내가 값을 지불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막벨라 굴 그냥 가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야. 왜 그냥 가져? 내가 돈 지불하고 받을 거야. 돈 지불하고. 내가 속전을 낼 거야 이 말이죠. 대가 지불을 할 거야. 제사는 대가가 지불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가가 지불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안 받겠다는 거예요. 24절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값을 내고 그것을 너에게서 사겠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값을 치러가지고 그 엄청난 값을 치러서 내가 용서를 받겠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영원한 번제가 되어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 그곳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제단을 쌓고 번제 다 불태워드리고 화목제를 쌓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 위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그 제사가 드려져야 재앙이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재앙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원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전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자손도 이루어 주시고 땅도 정복해 주시고 나라를 통치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통치할 수 없음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은 통치 언약 이전에 인간들이 나라를 정복은 했는데 땅은 정복인데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는 걸 한번 경험을 시키고 이제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그의 주권성을 이 말이죠. 그의 영원한 사랑을 다윗으로 하여금 한평생 그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교훈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승리를 통해서도 내가 승리의 주관자야. 내가 시험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나라를 이루어 준 것 믿어. 그렇지.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에 시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다윗 이어 다윗 후대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 당대에도 언약을 주시고 다윗 후대에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자손에서 내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돼. 영원히 망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이제 다윗 솔로몬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통해서 이 백성들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아버지를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떠나도 성전을 통해서 다시 그를 복구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다윗 후대에 계속해서 전개되는 이탈 왕조는 멸망케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조는 끝까지 존속시키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품꾼으로 안 봅니다. 절대로 품꾼으로 안 봅니다. 죄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능력 없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아버지 내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건 네가 니를 해석하는 거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네가 니를 해석하면 품꾼의 하나밖에 안 되지.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는 짐승 같지 너가. 그러나 나는 내 사랑으로 너를 아버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결코 버릴 수 없는 네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내 사랑이 너를 온전히 다 덮어서 나는 여호와야. 이게 구약에 신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야.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결같았고 불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사무엘 상하가 통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적중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안식 없었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임을 깊이 자각하고 깨달아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음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흥분시켜 주셔서 이 진리와 함께 뜨겁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